아버지라 부르죠. 이제 역전되리라.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정제일교회를 섬기는 박병진 목사입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하박국과 하나님의 첫 번째 대화입니다. 하박국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잘 알아야 본문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하나님을 떠나 타락해 가던 유다 나라에 요시아가 왕이 되면서 유다는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종교개혁을 통해 유다는 다시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신정왕국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데, 그러면서 정치와 사회의 국방이 안정을 찾아갑니다. 새롭게 회복될 기미를 보이던 유다는 요시아가 애국과의 전쟁에서 죽으면서 또다시 종교적으로 타락합니다. 요시아가 죽은 후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시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무시되고 종교적으로 타락합니다. 율법이 해이해집니다. 악한 자들이 득세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의인들이 애매히 고난받는 그 상황이 유다에 만연해집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속히 공의를 시행하지 않으시고 침묵만 하시는지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질문을 던지면서 하박국의 내용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박국서는 하나님을 향한 두 번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계획을 들은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하박국은 1장 2절부터 4절에서 하나님께 항의하듯이 질문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언제까지 들어주지 않으시렵니까?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고 외쳤는데도 어찌하여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내 앞에서 파괴 행위와 폭력이 일어나고 다툼과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율법이 효력을 잃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있으므로 재판이 잘못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악이 이렇게 횡행하는데도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고 방관만 하시느냐는 이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은 5절부터 11절까지의 그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선민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무시무시한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 유다를 엄하게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유다의 상황을 모르고 계시거나 죄를 방관해서 침묵하고 계신다고 여겼는데,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준비하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다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이 방관하시거나 침묵하고 계신 것으로 단지 보여질 뿐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 맞춰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 진행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관찰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걸어가는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살피고 계심을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이 비록 피곤하고 힘들어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결단코 우리의 삶에 대해 방관하거나 침묵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친히 나서셔서 역전의 삶을 살게 해주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전파 선교사님들께서 주신 기도 제목과 방송 가족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을 나눠주신 분들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친정에 복음화가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제사 문제가 특히 큰 걸림돌입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가정마다 함께 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금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마음에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손녀가 오늘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칩니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두 분 기도 제목 나누어 주셨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눠주신 두 분 외에도 방송 가족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친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제목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오해 때문에, 또한 제사 문제가 큰 걸림돌로 작용하여서 이 친정의 복음화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정 식구들의 그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그 심령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하시고 축제로 돌아나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친정의 복음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가정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금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 자녀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통하여서 날마다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고 마음의 평강 얻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손녀가 오늘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치릅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그 시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좋은 결과 얻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손녀의 모든 시험 가운데에 첫 시간, 첫 문제부터 마치는 시간
마지막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모든 공부한 것들이 잘 기억나서 모든 시험 치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한 가지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방송 가족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개인 기도 제목도 기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모든 제목들이 주 앞에 연락되어지고 응답받는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한민국이 월드컵 개최로 시끌벅적했잖아요. 그때 저는 자궁육종이라는 암을 진단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수술 후에 매달 3박 4일 입원해서 항암 치료 중이었었고요. 또 치료받는 중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온전히 귀를 열어서 극동 방송을 청취하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주신 말씀과 중보 기도와 찬양으로 너무 많은 위로와 힘을 받고 감사함으로 뜨거워져서 그해 8월부터 당시에는 아주 적은 금액인데요. 5,000원이라는 금액으로 전파 선교사를 시작했습니다. 항암 5차 후 부작용이 너무 심해지니까 간의 상태가 너무 나빠져서 항암 치료를 중단하고 간을 먼저 회복해야 한다는 조금 어려운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극동방송을 듣다 잠깐 꿈 같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제 왼쪽 팔 안이 아주 투명하게 훤히 보이고 확실치 않은데 아주 검고 큰 장구벌레 같은 것들이 두 번째 손가락으로 서로 나가려고 막 발버둥 치는 걸 목격했거든요. 그리고 다 깼는데 현실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구나라는 그런 체험을 했고요. 이 확신으로 의사 선생님께 제가 항암 중단을 요청드렸어요. 그랬더니 2008년에 결국 완치 판정 받았답니다. 제가 느꼈던 그 극동방송의 말씀과 찬양과 중보 기도를 통해 위로와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적은 엑스라도 동력하는 전파 선교사 역할이 너무나 크고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5,000원부터 시작해 조금씩 더해갔는데 지금 혹시나 용기를 잃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꼭 전파 선교사로 동참해서 저처럼 위로받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로 역전되리라.